네, 이렇게 주님께 예배하러 나온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환영하고 반갑습니다. 오늘 본의 아니게 비대면 예배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교회 주변으로 해서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는 관계로 비대면을 진행하게 되었으니 그 사정을 우리 친구들도 잘 이해해 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때 아름답고 거룩하게 주님께 산제사를 드리는 우리 친구들의 모습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이 시간 저희들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찬양으로 한 목소리로 한 입술로 주님께 한 마음 모아 기쁘게 찬양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나는 믿네 주님께 찬양 드리며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도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삶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소년부 친구들 되길 원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대표에서 최유진 선생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청소년부 영상으로나마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과 교사 선생님들 오늘은 다 같이 모이지 못했지만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을 바라보는 그 마음을 모아서 함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상황이 여전히 끝나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질병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 두려워하여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스승의 주일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학생들과 선생님들을 이 공동체 속에서 만나게 하시고 귀한 관계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그저 지나가는 인연이 아닌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관계가 되게 하시고 함께 동역해 나가는 소중한 동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학업 중에 있는 학생들의 건강과 환경을 책임지셔서 이들의 앞으로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끄심을 경험하고 순종하는 은혜를 가득하게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시간 말씀 전하시는 주님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대언하게 하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듣는 이들의 귀와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잠언 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잠언 1장 1절에서 6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911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911페이지 잠언 1장 1절에서 6절 말씀, 여러분들의 대표에서 제가 대표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아멘. 네, 오늘은 가장 지혜로운 삶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전에 유진쌤도 말씀해 주셨지만 스승의 주일입니다.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친구들 그냥 집에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사 선생님들, 여러분들을 매주 사랑으로 보듬어가시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을 위해서 전화 한 통이나 카톡으로 문자 한 통으로 감사한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이 시간 말씀을 전할 텐데 저는 청소년기의 삶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같이 성인이 되어가는 그 바로 직전에 있는 과정에 있어서 어른이자 성인으로 되기 위한 그 틀들이 온전하게 형성되어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건강한 어른이 되려면 육체적인 부분이나 정신적인 부분이 소양을 잘 갖추어서 건강한 어른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멋있는 어른이 되는 지름길입니다. 라고 청소년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뭔가 조금 다르게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목과 학생으로서의 관계가 아니라 사람 대 사람으로서 오늘 조금 진솔한 얘기를 나눠보았으면 합니다.
어쨌든 현대사회가 말하는 성인은 일반적으로 성장이 완료된 성숙한 사람을 말합니다. 육체적인 그 성장이 완료된 사람이고, 물론 예전에는 성인이나 어린이 되기 위한 방법들도 있었습니다. 바로 성인식을 치르는 것인데요. 조선에서는 상투를 트는 것이나 유럽에서는 칼을 전해주는 것, 그리고 아프리카 어떤 지역에서는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행위를 하거나 몸에 끔찍한 독을 바르는 일들을 하면서 여러 가지 방법들로 성인식을 치르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왜 하는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상투는 결혼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칼은 생명을 지키거나 수호하는 목적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의 특이한 성인식들도 아이가 어른이 되는 과정을 고통을 통해서 어른이 되는 것이 그만큼 힘들고 어렵다고 알려주기 위한 그런 하나의 방법으로서 그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바로 책임감을 가지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인식들이 포괄적으로 융합되어서 현대의 사람들도 성인에 대한 인식들이 이런 식으로 가져지게 됩니다. 바로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자라야 된다는 거죠. 물론 이론적으로 말하면 성인을 지식과 덕이 뛰어나고 규범으로 존경받는 인물을 성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있습니다. 지성적으로 충분히 훌륭함을 겸비한 사람을 유럽에서는 성인이라고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어렵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쉽고 간단하게 설명하면 지식도 출중하고 육체도 올바르게 성장하고 책임감 있는 삶을 사는 것이 현대가 생각하는 성인의 모습입니다. 그런 것이 우리 주변의 지배적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에는 정말 어른이 되는 인식과 함께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진짜 이야기하고 싶은 그 내막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올바른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라는 그 바탕이 깔려 있습니다. 스스로 몸을 지킬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부모님들이나 어른들이 공부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크면 이야기 들을 부분들이 있지만 다 컸으니 돈 벌어야 하지 않겠느냐, 직장은 안 구하냐, 어른이 되게 되었는데 책임감 있게 살아야 될 것이 아니냐, 그리고 다 컸는데 결혼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을 정말 수많은 말들을 책임감이라는 말들로 포장하고 이야기하지만 거기에는 살아남기 위해서 스스로 어떻게든 그 방법들을 잘 찾아야 된다는 것이 바탕에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인이 되어가면서 책임져야 할 일들이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청소년들 중에서는 성인이 되는 것, 어른이 되는 것을 조금 두려워하면서 지금 이 상태, 학생으로서의 그런 신분들을 그대로 간직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불합리한 상태들이 곳곳에 들려오고 있고 여러 곳에서 힘들다는 소리를 많이 들어서 그런지 주눅 들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이 나날이 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즉, 이 사회가 청소년들이 잘 자라서 책임감 있는 올바른 어른이 되기를 원하는데 사회는 어른이 된 사람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아직 되어 있지 않은 상태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이 이렇습니다. 늘 바라는 건 많지만 정작 준비되어 있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물론 저도 이렇게 몸이 커서 성인이 된 것 같은데 정말 어른이 된 것이 맞나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 속에도 재미난 구석들 그리고 쾌활한 구석들 오히려 가면처럼 감추고 있는 부분들이 많은 채 여러분들 앞에 설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책임질 것이 많으니 이렇게 어른이구나라는 생각에 점차 무뚝뚝해지는 저의 모습도 바라보게 됩니다. 제가 이래봬도 학교 다닐 때는 정말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렇게 안 보이겠지만 재미난 친구로서 주변에 선후배들이나 친구들이 엄청 많았었는데 점차 나이가 들면서 무뚝뚝해진 저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 슬픈 마음이
때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내가 책임져야 할 것들이 늘어나면서 저 자신 스스로의 감정도 절제해야 되고 억눌러야 하는 그런 모습 때문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무뚝뚝해지는 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책임지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여튼 저희가 짊어지고 있는 책임감들이 하나씩 늘어날수록 무뚝뚝해지는 저를 보게 됩니다. 모르죠. 저도 무의식 중에 저 자신 스스로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갈 것이고요. 아무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어떤 어른으로 어떻게 성장해야 되는지를 잘 알려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훌륭한 어른으로 성장하는지 알려주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하면 좋은 대학교 가고 좋은 곳에 취직하고 돈 많이 벌고 좋은 집에 살 수 있고 정말 여러 가지 책임감, 의무감들을 늘려가는 것들은 배우는데 정작 내가 어떻게 정말 멋있는 어른으로 진짜 어른으로 살아가는지는 아무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변에 힘들고 지쳐 쓰러져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있다면 정말 감사한 일인데 대부분 그것을 잘 알려주는 분들이 없습니다. 주변에 힘들고 지쳐가는 그 모습들 속에서 어른들도 뭔가 다를까? 라는 생각도 할 때도 있는데 어른이 돼도 똑같습니다. 똑같이 실패하고 똑같이 주저앉고 여러분들이 부모님과의 관계나 형제의 관계 그리고 실수를 저질렀을 때 방황할 때처럼 쓰러지고 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누구도 어떻게 일어서야 하는지 어떻게 우리가 주저앉아 있던 나의 자신을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제가 그렇게 살아왔다고 했던 것처럼 부모님이나 주변 사람들도 그것을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이 잘 없습니다. 그분들도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이죠. 어떻게 보면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 다 동일한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실패할 일이나 좌절될 일이 찾아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아무도 모릅니다. 사회적인 경험들이 풍부하거나 여러 일들을 마주해 본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지 금방 캐치하고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정말 세상 생각과 시선들을 바꾸는 데 비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이가 차이 나고 살아온 배경이 다르다고 그리고 삶의 모습이 다를지라도 대부분은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런 우리들에게 그냥 스스로 살아남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도 도와줄 수 없으니 스스로 힘을 쌓아서 쓰러지지 않도록 스스로 노력해야 하고 일어나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부모님을 잘 만나서 편안한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자신조차도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 상황이 온다면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 상황이 분명히 올 겁니다. 평생 부모님이 함께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 부모님들도 떠나게 되면 혼자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물어봐야 됩니다. 이 사회가 말하는 어른으로 사는 것이 정말 맞는 것인지를 우리는 주변을 돌아보며 나 스스로를 보면서 물어봐야 됩니다. 이 시대가 요구하는 어른의 모습, 돈을 스스로 잘 벌고 대출금을 갚으면서 결혼도 하고 집도 사고 가정도 이루고 남들이 사는 것처럼 사는 것이 그냥 보통 사람들이 사는 모습이 진짜 어른으로 가는 과정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지켜봐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어른이란 이런 것인지를 의문을 품고 바라봐야 합니다. 그냥 주어진 삶에 만족하는데요 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게 아니라 여기서 내가 어떠한 존재로 태어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왜 있는지도 우리 스스로가 판단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른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을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아니면 올바른 어른으로 성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요즘 말하는 피터팬 증후군이나 성인 어린이라는 말들이 나오는 것처럼 어른이지만 어른으로서의 온전한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되지 않길 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어른, 성인은 자신의 앞가림을 잘 하는 사람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보다는 무엇을 남기는지를 나타내는 인물들이 되게 많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나이가 차고 어른들이 대부분인데 그들에게도 참 많은 실수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그들도 처음 겪는 일들이 대부분이었고 그들도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어떻게 일들을, 과정들을, 그리고 상황들을 모면해야 될지 모르는 것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어른으로서 못난 모습을 보였지만 동일하게 한 가지 모습, 단 하나의 모습을 드러냄으로써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어야 하는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드러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자손들, 후손들에게 남기는 모습들을, 그 역할들을 잘한 선배들이 이 성경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 스스로가 대단하다고 해서 뭔가를 책임감 있게 이끌어가고 스스로 살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바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단 한 가지 자신이 믿음 앞에 올바르게 서며 그 믿음을 자손들에게 남기는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도 그랬습니다. 비록 나이가 들어서 눈이 멀고 여인의 치맛자락에 빠져서 호적되었던 그의 노년의 삶도 있기도 했지만 젊은 시절에 솔로몬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매어진 삶을 산 솔로몬이었고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물론 자신의 왕위를 위해서 지혜를 구한 것부터 시작해서 성전 짓는 일, 나라를 부유하게 하는 일들,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그 일들을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열왕기나 역대기를 보면 그 사실들이 정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솔로몬은 잠언의 서두로서 화자인 청년들에게 잠언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이 잠언이 어떤 것인지를 소개시켜 주는 것이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잠언은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고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슬기롭게, 그리고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을 주고 지혜 있는 자에게 학식이 더하고 명철한 자에게는 지략이 있을 것이라고 잠언을 소개합니다. 이 잠언을 읽으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솔로몬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삶을 윤택하기 위해서 자신 스스로가 이 잠언을 읽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너희가 잘 살기 위해, 부자가 되기 위해, 왕이 되기 위해, 대단한 사람이 되기 위해 이 잠언을 읽어야 한다는 소리를 서두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를 잘 파악하려면 서두를 잘 봐야 되는 것처럼 이 잠언에서 솔로몬이 하고자 한 소리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통해 이 모든 것이 가능해진다는 것을 전해주고자 하였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단 한 가지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해봐. 너희 젊은이들, 청년들, 지혜, 공의, 지식, 정의, 슬기로움, 그리고 지식이 풍부함, 잘 살 수 있게 됨. 너희가 이걸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만 하나만 할 수 하면, 이 책을 통해서 그걸 깨닫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을 얻을 수 있다라고 솔로몬은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가 원한 건 단 한 가지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것밖에 다른 일이 없다. 다른 것 없다. 라고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뒤에는 물론 삶에 대한 삶에 필요한 지혜들이 나오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올바른 삶을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담고 있는 지혜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임을 솔로몬은 고백했습니다.
그가 남긴 이 말을 통해서 무슨 일이 있었냐? 한 왕이 다시 한번 또 나라를 변화시키는 그 일들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들어봤을 법한 이름이기도 한데 바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이 히스기야가 그 은혜를 입었는지는 분명 성경에서도 나타나고 있지만 히스기야 바로 이전의 왕인 요아스라는 아버지를 통해서 정말 나라가 우상에 지배된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히스기야는 이 잠언인 하나님 말씀을 밝히 깨달아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이 나라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고 오늘날로 말하면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우상이 아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정말 다시 한 번 더 변화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을 받아 정말 하나님께서 올바르게 공의로 그리고 정의로운 나라로 하나님의 부유함과 하나님의 올바른 지혜들이 넘쳐나는 나라가 되게끔 그는 힘써 노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침략당해서 멸망할 당시 유대 땅은 보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병에 걸려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의지함을 통해서 그가 15년이라는 그 생명의 연장을 받아서 생명조차 보호받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그가 얻은 것은 생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회복할 때 그에게 왕으로서의 위엄과 국가적 이익이 그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생명의 구원이었습니다.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가 얻은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책임감 있게 사는 건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위해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할지 실패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 방법을 알려줍니다. 즐거울 때나 슬플 때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특별한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 같이 재물을 바치라고 자신을 드려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만이 온전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솔로몬은 이야기한 것입니다. 시편 기자인 다윗도 그랬고 오늘 솔로몬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솔로몬이 지혜의 말씀을 대대로 전함으로써 비교적 북이스라엘과는 비교적으로 적은 악한 왕이 나왔었던 유대 땅이었습니다. 비록 그가 삶의 끝에는 정말 낙망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인의 품속에서 정신을 못 차리는 그의 마지막이었지만 그가 남겨준 것을 통해서 생명이 이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잃어가는 그 삶을 살기보다는 진정한 생명 안에서 살아 숨쉬는 우리들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모든 영광을 내려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진정한 복음을 제자들과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쉼을 통해서 한 단계 더 발전해 나갈 수가 있고요. 그 쉼을 통해서 우리는 평안 안에 머물 수가 있습니다. 지혜롭게 사는 것이 바로 이렇게 사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온전하게 이 땅에 밝히 드러내는 것이 우리들이 이 땅 가운데 해야 할 일들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진짜 잘 사는 비결입니다. 누구나 잘 살아서 돈들을 후손에게 남겨주는 역할들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유함을 남겨주었을 때 부유함을 온전하게 잘 이끌어가느냐 그런 것도 아님을 성경을 통해서나 주변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진짜 잘 사는 것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을 때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쓰러질 때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옆에 보이지 않는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그냥 혼자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안위하시어서 함께 하십니다. 위로할 자를 보내주시고 필요할 부분들을 채워주시고 힘이 들 때 의지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게끔도 도와주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진정한 심 안에서 다른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진짜 진정한 지혜로운 삶이고 온전한 삶임을 깨달아 진짜 나의 능력과 나의 부모님의 능력과 그리고 주변의 사회적인 능력을 통해서 내가 삶을 윤택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서 이 땅 가운데 승리를 얻으시는 우리 청소년분들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정말 직접적으로 표현해 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한 주일마다 함께하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입니다. 그분들이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것은 다른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면 정말 아름답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몸소 여러분들 앞에서 실천하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도 힘들고 피곤하고 쉬고 싶고 예배 한 번 정도 안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 여러분들이 자신들이 우리 선생님들이 느꼈던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함께 체험해보고 느끼고 깨달아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함께 성장하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 친구들 잘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스승의 날인데 정말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요. 나와 함께한 동력자 우리 교사 선생님을 통해서 내가 이만큼 사랑을 얻는구나라는 것에 대한 표현을 함께 나누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가 이렇게 교제함으로 사랑을 나누는 교제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께 기쁨을 받고 그 기쁨을 통해서 더욱더 능력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공동체로서 이 스승의 주일도 기쁘고 즐겁고 그리고 거룩하게 보내는 이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드리길 원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의지할 때 선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그 선한 능력을 끼치시는 이 한 주가 되길 원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선한 힘의 보혈이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간 어둠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평화가 넘치고 넘치시는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한 주도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주님 품 안에서 거룩하게 지켜주시고 이렇게 영상 예배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신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느닷없이 이렇게 코로나의 위험으로부터
비대면을 드리고 있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장소에서 주님께 먼저 거룩함을 비칠 수 있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기쁨을 드리기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 드릴 때 그곳에 정말 주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안녕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정말 책임감이 넘쳐서 정말 할 일들을 무겁게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로서 성장하는 어른이 아니라 진짜 힘들고 지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올바르게 승리의 삶으로 이끌어 나가는 것이 진짜 우리를 위한 것이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 것을 밝히 깨달아 정말 온전한 어른으로서 책임감과 그 영향력을 온전하게 가지고 성장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청소년부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절을 정말 주님 잘 준비하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른으로서 가는 그 과정 중에서 그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생활과 그리고 삶이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늘 도와주시옵시고 늘 책임감 있게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잘 나타내어서 주님의 기쁨을 드리는 삶으로 인도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스승의 주일입니다.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여서 서로가 서로에게 마음을 주고받는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사랑이 넘치는 청소년 공동체가 될 때 더욱더 주님의 크신 은혜가 이 가운데 임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의 삶을 살아갑니다. 어떠한 곳에 있든지 늘 주님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우리 청소년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다음 주에도 정말 반갑고 기쁜 만남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한 주도 건강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